자, 오늘 우리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선 미련하고 5선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끝자락에도 그죠? 마지막 그 13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왜냐하면은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그 경륜을 정확하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또 인도를 하셔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구원의 그 경륜의 내용들을 낱낱이 다 사람인 우리에게 다 얘기하지는 않으시죠. 그죠?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불가능한데 그죠? 예. 아마 우리 머리가 막 터져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영역이 어디까지일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이 우주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제재로 다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조차도 우리는 다 모르는데 그 너머까지 우리는 뭘 알겠습니까, 그죠? 이제 겨우 이제 지구 주변에 옆에 있는 그 행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착륙해 가서 뭐 이런 게 저런 게 있다고 이제 겨우 우리가 이제 그죠? 알려고 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하시는지는 우리는 낱낱이 알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후 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근시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에 것만 보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은 사통팔달로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계획하고 계시고 다 살펴보고 감찰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자녀인 왜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일을 왜 안 가르쳐 주실까? 라고 여러분 섭섭해하거나 의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그 태도는 뭐냐면은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단한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언제 이 땅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갈지 소천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기쁘십니까, 여러분? 아이고야, 내 죽을 날이 내가 딱 이제 나는 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난 죽을 거다. 좋으십니까, 여러분? 아닐걸요? 아마 그날부터 이제 아마 달래기다가 아마 동글뱅이 치고 있을걸요. 아이고야, 오늘도 하루 이제 갔네.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예? 아마 그러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면 아마 머리가 터져서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는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그 때와 여러분 그 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뭘까? 지금요. 오늘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하나님 뜻에 어떻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순종하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변화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내일은 불투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 비유를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에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이 오실 그때를 말하겠지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열 처녀도 반으로 딱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죠?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나머지 5처녀는 참으로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이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예. 미련한 5처녀든 슬기로운 5처녀든 공통점은 다 등은 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 등은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차이는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안타깝게도 등은 있지만은 기름이 없었다라는 것. 기름을 제대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 말씀 속에 이 등과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러분 열 처녀가 모두 등은 다
준비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등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등이 왜 필요합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등이 필요하죠. 그죠?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빛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등은. 곧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가지고 있어요. 양쪽 다 말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열 처녀가 다 말씀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차이가 기름이 다르다는 거죠. 기름이 있고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 같이 출발해서 갔는데 갈라지게 된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신랑이 온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서 그죠? 이제는 이제 딱 준비를 이제 해가지고 갈 참이잖아요 지금. 근데 한쪽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한쪽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거 자칫하면은 가는 도중에 등불이 꺼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제서 급해가지고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이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부탁하지 않습니까? 간청을 하지요. 우리한테도 기름 너 좀 나눠달라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 같았으면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좀 이왕 같이 나갔는데 좀 나눠주지 좀 같이. 왜 그래 이기적으로 지금만 딱 챙기고 나머지 다섯 처녀한테 좀 기름 같이 좀 나눠줘가지고 같이 좀 가면 좋을 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이기적이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각자의 신앙입니다. 각자의 신앙이고 각자의 믿음이고 각자의 하나님이고 각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왜? 아니 등은 다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뭡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의 태도죠. 그죠? 말씀을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결국.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할 건가? 아니면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영향력도 없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딱 심령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들은 똑같이 말씀을 받았지만 심령으로 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중심으로 받은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말씀을 받다 보니까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받았어도 기뚱으로 듣고 결국 기름 준비하는 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각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지금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수준이 다 제각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본문의 말씀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여러분 10가지를 길어 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개, 2개밖에 못 길어 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나가버리는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뭐 다른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다른 버전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다르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돼야 될지 이 미련한 처녀처럼 돼야 될지 이건 뭐 삼척 동자도 뭐 다 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를 선택할지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슬기로운 처녀 편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지 뭐 누가 이 미련한 처녀가 되어가지고 결국 실컷 신랑 맞이하러 나왔다가 결국 그들은 결혼잔치에 참석도 못하고 밖에서 그죠? 예, 쫓겨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1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은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2번이나 주님을 부르면서요 아주 간청을 했어요. 근데 1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무섭죠, 여러분?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셔요. 냉정하게. 모르겠다. 네 누군데? 네 누군데 나보고 주라고 부르냐?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죠? 나는 네 주 아닌데. 네가 언제 나한테 나를 주님처럼 대한 적 있었냐? 네가 언제 네 삶의 자리에서 나를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내 말을 제대로 순종하고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까, 지금? 듣지도 않으면서 순종도 안 하면서 뭐 입으로는 맨날 주여 주여 찾고 있어. 응? 매 그냥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립니다, 여러분. 뭐 할 것도 하는데도 정작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뭐를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뭐를 싫어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닌다면 여러분 그 자가 바로 지금 이 미련한 처녀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니 모르겠는데. 아이 목사님 무슨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지금 내가 어느 교회에 내가 다니면서 제가 직분도 받고 내가 얼마나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이 주님 인자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모르겠다는데 뭐 우리가 더 뭘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모르시겠다는데. 그 말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배설하신 그 천국 잔치,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여러분 잔치 자리에 그냥 참석 못했다라는 그 정도겠습니까? 비유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문이 닫혔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뭘 뜻하는지를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놀랍게도 여러분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 제가 드리면은 얘야 내가 아무리 생명책을 내가 여도 쳐다보고 여도 쳐다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봤는데 네 이름이 없다 야. 네 이름이 없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 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등도 들었고 분명히 그 혼인 잔치
있는 것도 알고 있어서 거기를 열심히 쫓아갔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뭐 맡긴 일하고 직분도 맡고 했는데 그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미련한 이 다섯 처녀가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이니까 지금 혼인잔치가 있는 줄도 알고, 믿는 자들이니까 지금 신랑이 온다는 소식도 들을 줄 알고, 믿는 자들이니까 지금 혼인잔치제에 못 가니까 이 안타까워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주여 주여 지금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겠습니까? 지금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부르지.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주여 주여 하는 그 뜻이 무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할 때에는 여러분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진짜로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군데요? 주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돼 있어야죠. 그냥 주여 주여 입만 열어서 말한다고 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입으로 떠들고 입으로 믿는다 그러고 입으로 아멘 그러고 입으로 할렐루야 하는 사람 천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다소 여러분 거칠고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신앙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왜? 하루하루가 여러분 영적 전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세 때는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귀한테 잡히느냐 마귀를 이기느냐 지금 이 싸움인데 그냥 전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 별일 없이 지나가니까 신앙도 그냥 전향 하시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뭐 주님이 돌이켜가지고 문을 빼꼼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 끝입니다. 끝. 그때는 끝이죠.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 없어요. 아무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덕만 가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생활 신앙의 연수가 얼마고 내가 이런 직분이 있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고 그거 내세우면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등은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마지막 그때에 정작 필요한 것은 그 등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죠. 여러분. 기름이에요. 여러분. 그 기름은 뭐 흔히들 우리가 이 기름을 얘기할 때 성령을 많이 얘기를 하죠. 성령이 이 말씀의 이 진리 속에 성령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맥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그냥 내 것으로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게 아니고 기름을 우리가 취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죠. 그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어떤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지 제대로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가장 단순한 예로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66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우리가 안 보진 않지 않습니까? 다 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만 하더라도 여러분 모르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많이 내 혼자서 통독도 했고 상고를 하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근데 놀라운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죠? 1년 전에 동일한 말씀을 봤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또 볼 때 뭔가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봤는데 늘 봤던 말씀인데 오늘따라 이 말씀이 내 심령에 팍 꽂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내 심령이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게 내 말씀이라는 게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내 심령이 그냥 막 갈기갈기 그냥 막 쪼개지는 것을 경험을 해서 막 통곡을 하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지요. 빨리 있다고 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 경험도 없이 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지금. 예? 설렁설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다 그런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전에는 그냥 문자처럼 보이던 말씀이, 그죠? 왜 이날따라 말씀이 살아가지고 막 내 심령을 그냥 찔러 쪼개는 일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그때가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비춰 주셔서 내 심령 안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무슨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무슨 뭐 단순히 그냥 무슨 은사가 일어난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도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기름이 갖는 또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본다면은 이제는 뭐죠? 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름을 취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슬기로운 처녀라면은 안 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근데 본문에는 지금 보니까 다입니다. 다. 곧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지금 다 졸고 있어요. 지금 다 자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도 그 말씀을 우리가 100% 깨닫고 늘 내 삶의 자리에 늘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내가 많으시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다 졸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 졸고 있습니다. 오직 그 순간에조차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은 딱 한 분이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자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 주무십니다. 우리는 졸고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않으십니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킬 만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억만금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한번 불살라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족이 될는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흡족해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별의별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시게 전적으로 흡족해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렇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나마도 그죠? 말씀을 좀 붙들려고 하는 그 모습도 그렇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그게 가능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양심을 늘 붙들고 계셔요. 선한 양심을. 그래서 말씀으로 한 번씩 찔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야, 내가 지금 말씀을 안 지키고 있구나. 순종 안 하고 있구나.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셨기에 부족하지만 그나마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그죠? 남은 처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남은 처녀들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이 허망합니까? 한마디로 실컷 왔더만은 실컷 등 들고 쫓아왔더만은 가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하고 바깥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허탈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앞에 여러분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셔서 24절로 30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도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또 동일하게 말씀을 좀 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그 비유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놀랍게도 가라지가 섞여 있더라는 거죠. 그죠? 예. 일꾼들이 주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연유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좋은 씨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긴 까닭이 뭡니까? 주인은 알고 계시죠. 원수가 몰래 와서 뿌려놨구나. 그러니까 일꾼들이 그러면 이 가라지들을 다 그냥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그냥 내버려 두라 하셔요. 왜? 괜히 뽑다가 알고까지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두라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은 비로소 뭐죠?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표가 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가라지가 이 싹이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자랄 때는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나중에 이제 결실할 때 그 열매를 보면은 그죠? 표가 확연하게 난다라는 거죠. 열매를 보면은 그때를 비로소 구분해 가지고 알곡은 알곡대로 곡간에다 넣고 가라지는 모아 가지고 불쏘시개로 불사르게 던져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알곡은 뭐며 가라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알곡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분명히 들어오지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때로는 내가 알면서도 내 안에 세상 것들이 사단이 주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범죄를 짓기도 하고 악한 짓을 하기도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정욕대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욕심대로 살 때가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지켜보셔요. 지켜보시고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 속 깊은 것에 어떤 못된 것이 있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알면서 내버려 두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흔히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실 거라면 그때마다 우리가 잘못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고 따끔하게 그죠? 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잘못하는 걸 뻔히 보고 계시면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악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고집 엄청나게 세잖아요. 네? 말 안 듣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만 듣고 여러분 순종했다면 지금쯤 여러분들 아마 다 천사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교회가 아마 천국이 됐을 겁니다. 굳이 천국 안 올라가도 돼요. 벌써 아마 천국이 됐을 겁니다. 근데 왜 교회가 늘 예? 그럴까요? 말 안 듣거든요. 아유, 저거는 목사님 말씀이지 뭐 하나님 말씀 이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돌아서고 나면은 노멘. 예? 그러거든요.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예? 얼마나 목리를 지키는데요. 우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줄도 압니다. 아는데도 우리는 악해가지고요. 끝까지 버팅깁니다. 버팁니다. 한번 가보자. 못 먹어도 고! 한번 가보자. 뭐 어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우리 심령이에요. 이게 악한 심령,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 막으시고 못하게 하셨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미치고 환장을 할 겁니다. 왜?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아닙니까? 죄인의 후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아닙니까, 여러분? 죄 덩어리 어머니 아닙니까? 하와가 뱀하고 대화 나누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이야, 딴 건 다 먹으라면서 동산 저기 중앙에 있는 저 생명나무 열매만 왜 못 먹게 하실까? 진짜 내 이해가 안 가네. 좀 먹게 해주시지 좀. 저거 먹으면 또 죽는다고 협박까지 하시고 말이야. 좀 먹게 해주시면 좀 좋아.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수목들이 있고 수많은 그 과실수들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서 감사는커녕 그죠? 못 먹게 한 그 한 가지에 그냥 꽂혀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삼는 게 우리 악한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괜히 처음부터 못하도록 막아봐야 끊임없이 속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왜 못하게 할까? 왜 막으실까? 왜 안 주실까?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 함대로 하고 싶은데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 네 그냥 네 직성이 풀릴 때까지 한번 해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뭐 또 놓치고 뭐 또 놓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죠? 비로소 한풀 이제 기가 죽죠, 그죠? 우리가 그죠? 예. 아이고 그제서 내가 잘못했구나.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고 심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를 주술 때까지 그냥 두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늘 여러분 우리가 이 등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늘 그 등에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름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 기름은 나로부터 나오는 순종이지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내 머릿속에 심어 두고 있어도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결국에는 결혼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지경에 빠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여러분 날마다 범사에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말씀에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